절대로 제자의 길은 도피처가 될 수가 없고요. 돈방석에 앉을 수가 없고요. 부자 되는 길 아니에요. 마치 신만 받으면, 저는 신을 받는다는 표현도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성수님 모시면 뭐가 될 것처럼, 그때부터 꽃길이 펼쳐진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안녕하세요, 연화도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신내림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셨잖아요. 엄청 많죠. 그 요즘에 그 100만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100만이요. 네. 선생님께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는 너도 신내림 받았잖아, 너도 무당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힘든 제자의 길을, 그런 어떤 신의 가물을 이렇게 눌러 가시면서, 밀어 가시면서 업으로 풀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전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내림을 받는 형국이고, 심지어는 좀 뭐만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 너 신안 받아서 그래, 신내림 받아야 돼 라던가, 그게 바로 정말 개소리 같아요. 몸이 아픈 건요, 건강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원인이 없이 이유가 없이 아프다면은 저희네 같은 곳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그럴 수는 있으시겠죠. 근데 내가 뭐 신랑이랑 이혼을 했다던가, 이혼을 내가 2번을 했다던가, 그거는 사람 간에 그렇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혼수가 있는 거고요. 금전의 재수 같은 경우도 내가 운때가 안 좋을 때 뭔가를 문서를 잘못 잡는다던가 무리하게 뭔가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막 너 신안 받아서 그래, 신내림 받아야 돼, 마치 신내림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은 다 이렇게 옳은 신명이 오셔가지고서 정말 제자의 길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는 보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들 이렇게 신령님들 모시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만약에 제자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로 일반인으로 평범하게 살고, 나도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거를 피해도 보고 도망도 가보고, 오히려 정말로 모셔야 되는 제자가 될 사람은 도망 다니기 바쁘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신내림을 도피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내림을 받으면은 떼돈을 버는 것 마냥. 무당 된다고 제자 된다고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어느 선생님들은 야 너 뭐 지금 내림 안 받아서 네가 이렇게 꼬였지, 내림 받으면 다 해결돼 이러는데, 무당이 정말로 돈 많이 벌고 이러잖아요. 물론 정말로 열심히 그렇게 기도정진하시고 해서 신령님 전에서 이쁘게 보셔가지고서 내 제자 내 신에게 이렇게 받들어 도와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 성공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많으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욕심 부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 사기 아니 사기 안 치면 무당이 막 돈방석에 굴러 앉는다거나 내가 막 빌딩을 짓는다거나 그런 거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이 든다, 힘든 게 사람으로 치이고 돈으로 치이고 뭐 건강으로 치인다, 그곳의 도피처가 이러한 제자의 길은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도망간 곳에 낙원은 없다고. 근데 저는 그게 딱 우리네 길에 맞는 단어라고,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도망쳐서 온 곳에는요, 이곳은, 이 자리는 도망쳐서 오는 곳이 아니라요, 정말로 굴복해서 오는 자리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뜻 받들겠습니다 하고 오는 자리가 저는 이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힘든 것들을 차라리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부부가 있고 아내가 있고 신랑이 있고 가족이 있더라도요, 명절이면요 내 가족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신당에서 보내야 돼요. 가장 먼저 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갖가지 음식 차려 올려드려야 되고, 제일 먼저 인사드려야 되고. 저 솔직히 말하면 명절 때마다 울어요. 왜냐면 너무 서러워요. 외롭고, 이렇게 옥수 갈고 명절에도 음식 이렇게 막 차려서 올려드리면 막 차릴 땐 신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올려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요. 다 차려놓고 이렇게 잠시 잠깐 기도드리려고 이렇게 앉거나 하잖아요. 눈물부터 나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가족들하고 하하호호 전부 쳐먹고 얘기하고 그럴 텐데 전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오롯이. 얼마나 외로운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부부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제갓집으로다가 정성을 들일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럴 일이 있을 때에는요, 잠자리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고요. 그때는요, 그 기간 중에는 그게 일주일이 됐건 10일이 됐건 누리고 비린 거 음식 다 가려야 돼요. 고추장에 참기름 넣고서 밥만 비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갔을 때 기도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몸 맑히고 정신 맑히고자 얼음 깨고 강속 들어가요, 저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터라던가 이런 데가 호텔처럼 좋을 것 같죠? 구더기 나오고요, 벌레 나오고요. 그런 데서 키친타월 깔고 주무셔 보셨어요? 그러고 해야 돼요. 응? 좋은 데를 찾아가면 되지. 나랑 맞는 터가 거기니까 거기를 가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터가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부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제자가 될 사람이라면요, 스스로 그거를 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어떻게든 밀어가보고 일반인으로 살고자 노력해보고 발버둥을 칠 때까지 쳐보고 나중에 결국에는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제자의 길은 도피처가 될 수가 없고요. 돈방석에 앉을 수가 없고요. 부자 되는 길 아니에요. 마치 신만 받으면, 저는 신을 받는다는 표현도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성수님 모시면 뭐가 될 것처럼 그때부터 꽃길이 펼쳐진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물론 화경제자들은 보이기는 합니다. 나랑 스스로의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뭔가 뜻을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저도 아직도 몰라요. 진짜 열심히 울며불며 매달리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길이 저는 제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림은요, 시작이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천만에요. 그때부터 개고생 시작입니다. 남들 안 하고 남들 자고 있을 때 저희는요, 벽 타고 바위 타고 올라가서요, 허공기도 한다고 산에 자시기도 올라가요. 찬바람 맞아가면서. 저 동상 걸려가지고 여기가 호빵맨처럼 빨개졌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럼 그때도 서러워요. 남들은 편하게 따뜻한 방에서 잘 텐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건가, 무서워 죽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저한테 정말로 노력 들인 거에 10분의 1만큼씩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제자의 길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아프면요, 병원을 먼저 찾으시고요. 사람으로 티격이 나면 내가 뭔가 스스로가 문제가 오면 내 스스로를 살피시고요. 금전이 계속해서 작살이 난다 싶으면 내가 투자를 뭔가 잘못하진 않았나, 뭔가 잘못된 것에 손을 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가도 결론이 안 나면은 그때는 이제 저희네 같은 곳에 오셔가지고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정말 원인이 뭔지. 이 집안에 상문이 나서 금전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내림을 받고 있어요. 상문 껴있는 상태로 신내림 받으면 그 제자는 큰일 납니다. 부디 답답하신 마음이 있으시면요, 먼저 상담 받아보시고, 그리고 행여 어느 곳에 갔을 때 너 신내림 받아야 돼. 심지어 너 안 받지? 너 네 새끼가 받아야 돼. 네 새끼가 죽어. 아니면 너가 죽어. 이러면 네, 죽을게요. 죽을게요. 안 죽여요. 신령님들은요, 정말로 제자잖아요. 안 죽여요. 새끼요? 안 죽여요. 그니까요, 그런 말에 혹하거나 겁먹지 마시고요. 어느 부모가 내 새끼가 잘못된다는데 안 무섭겠어요, 비디님. 그쵸. 근데 부디 그런 말 들으셨다면 최소한 한 3곳 정도는 다녀보세요. 한 곳 얘기 듣고 스스로 그렇게 프레임을 맞춰서 몰아가요. 나는 무당이구나. 무당이면요, 모시기 전부터 말문 터져요. 이렇게 뭐가 화경해 보이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말이 먼저 나가거든요. 관제 때문에 오셨네요. 여기는 왜 이렇게 시끌시끌해요? 시비수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신령님들 모시기 전부터 말이 툭툭 나와요. 무당이라면 구슬할 줄 알고 점사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점이 먼저 나와요.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가 말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는 회사 팀장님이랑 이제 밥을 먹다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이놈 할아버지가 다 말아먹었다. 그래서 피식 웃었어요. 이랬더만 팀장님이 너 왜 웃냐 이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단어 이런 걸 잘 몰랐어요.
팀장님네 집이 혹시 만석군이셨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니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근데요 팀장님네 할아버지가 그거를 다 말아 드셨다는데요. 이 집에 소도 몇백 마리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노름으로 다 날리셨대요. 너 뭐 하는 새끼냐? 막 이래요. 그런 식으로 점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제자의 길 가야 되는 사람은 스스로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분의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면 뱃속에 있는 복중 태아의 성별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제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꿈을 이상한 걸 꿨어요. 제가 꿈을 이렇게 꾸는데 제가 무당이지 않나요? 잠들기 전에 그렇게 희한한 거 무당 나오고 방울소리 들리고 굿하는 거를 그렇게 쳐다보고 자는데 꿈에 무당이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그러고선 자기 꿈에 무당이 나왔대요. 그거를 보지를 마세요. 자꾸 끌리고 궁금하니까 본인이 그거를 보고 꿈에 무당 나오니까 역시 나는 무당이 맞았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힘든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고. 주무시기 전에요. 그런 거 보시지 말고요. 차라리 명상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편안하게 마음 먹은 다음에 그러고 주무세요. 그래서 저는 부디 이렇게 신내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신령님, 성수님 잘못 건드리고 모시잖아요. 집안이 정말로 힘들어져요. 오히려 어떤 선생님이 갔더니만 너 신안 받으면 네 새끼가 잘못돼 이러죠. 잘못 받으면 정말 잘못돼요. 그때는 어떻게 수습도 힘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디 이렇게 제자의 길을 내가 이렇게 혹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영상이라던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막 셀프로 뭔가 테스트해보거나 이런 거 집에서 이상한 행위하는 거 절대 하지 마요.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해서 저는 좀 이렇게 정말로 가야 될 분들, 그분들은 너무 또 돌고 돌고 돌아서 멀리 가시지 마시고 너무 다 힘든 연애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일반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 받으신 분들은요 평범하게 사세요. 정말 안 좋은 원인이 있으면 그것만 제거하고 조상님들 달 제덥대우 해드리고 하시면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